주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쫓아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외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어느덧 팔복 강해는 세 번째, 그리고 산상순 강해는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처음에 금요 주기도 때 시작이 팔복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적용점을 자녀들을 위한 산상순으로 정했습니다. 그 계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녀들을 위한 산상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녀들한테 지금 이제 가족실에서 뛰놀고 있는 저 자녀들한테 말씀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보다는 그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가 그 가정과 교회의 성경 교사로서 어떻게 산상순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교육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저를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2부 예배 때 제가 이 산상순 강해를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좀 계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밤 11시였는데 제가 한 자녀, 세 자녀 중에 한 자녀니까 추측이 가능하실 겁니다. 깊은 대화를 좀 나누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녀와 이제 얘기를 깊이 나누다 보니까 한 가지 너무너무 미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 동안 60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1대1로 13주 동안 짧게는 60분, 길게는 2시간 동안 그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라고 아침마다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입니다. 라고 6년 내내 외쳤는데 정작 함께 살고 있는 제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이 세 가지를 언급해 본 적도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토요일 밤에, 지난 토요일 밤에 이 자녀가 저한테 한번 혼이 나고 속상한 가운데에서 그 혼난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자녀가 저한테 장문의 편지, 2장짜리 편지를 일목요연하게 자신이 요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2장짜리 편지를 저한테 써줬습니다. 이제 아직 요약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감정은 다 배제하고 자신은 첫째와 셋째 사이에서 외롭다. 누군지 아시겠죠? 첫째와 셋째 사이에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은, 관심 갖지 못하는 것은 외로움이 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친구들을 데려오는 것이 너무 좋고 아빠 엄마와 교회가 좋은 곳인지 알려주고 싶지만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속상하다. 때로는 자기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때로 좀 재미가 없고 왜 가야 되나 싶을 때가 있다. 또한 자신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솔직히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학교와 학원 생활이 즐겁지가 않다. 선생님들은 규칙만 얘기하고 아이들의 언어는 너무나도 폭력적이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과 달리 챗 GPT에게 물어보면
GPT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나한테 정답을 알려준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보지 말라는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보게 되는데 그 드라마 속에 있는 여주인공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위로를 얻게 된다. 한마디로 핸드폰 뺏지 말라 이 얘기죠. 예. 나는 엄마 아빠한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이니 약속하지는 않겠다. 그래도 우리 가족 원망하지 않고 평생 사랑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2장짜리의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고서 제가 이 내용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자녀의 그 마음을 읽고서 제가 그 밤 한 12시 다 된 시간이었는데 그 자녀를 깨우고 옆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면서 한참 동안 서로 꺼이꺼이 우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 주일 직전에 토요일 밤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자녀에게 정말로 내가 하고 싶었던 말, 정말 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정작 가르치지 못했던 복음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아빠 엄마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받은 자녀고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그 자체로 존귀하고 아름답고 특별한 존재야. 교회를 다니는 일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하지 못해 미안해. 너를 너무 어른으로 여긴 나머지 내가 바라는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너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주면 좋겠어.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빠가 너를 위해 평생 기도할게. 이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 문자를 이렇게 하나하나 적는 순간도 그렇고 문자를 보낸 후에도 계속 이렇게 마음에서 막 울컥울컥 눈물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는데 지난 주일 2부 때에도 나눴지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장차 살아갈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았던 기독교가 막 부흥팽창하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 국회의원들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지금 정부 요직인분들이 다 교회 다니세요. 어떻게 다 그럴 정도로 거의 5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지금 그런 세상과는 달리 이제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한국 사회는 어쩌면 저들이 정치적 차별이나 관계적인 고립을 실제 당할 수 있는, 지금 이 수준으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흔한 이 여러 종교 중에 메이저 종교 중에 가장 적은 수가 될 수 있는 급속도로 미전도 종족화되어 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강남 8학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매일 경쟁 속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보다 못한 열등감, 또 이웃에 대한 경쟁심 속에 자라나서 실제로 저는 지금 청소년 시기에 친구들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경쟁 상대의 어떤 세계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 스카이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그 신앙 속에 그 세계관 속에 20년을 바쳤던 거죠. 결국 스카이에 진입하지 못하고 저는 불행을 넘어서 절망을 느꼈던 겁니다. 근데 그 절망 속에서 놀랍게도 저는 복음을 듣게 되었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게 되면서 저는 세상 2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이 무엇인지, 세상이 알지도 주지도 못하는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이 뭔지를 실제 심령적으로 체험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처음 제가 알게 됐던 게 이게 행복이구나라는 걸 처음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게 원래 당신 신이라고 하셨는데 창조주라고 하시는 그 분이 애초에 사람과 세상을 만들었을 때에 이루어주신 그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것이 샬롬이었던 상태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 처음 경험을 했던 것이죠. 제가 원래 되게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예배당에 갈 때마다 뭘 경험하냐면 마치 예배당에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품어오신 듯한 그 임재를 이제 예배당 갈 때마다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죠. 동아리방, 당시 선교단체 동아리방에 들어가면 늘 저의 이름 신원아 하면서 이렇게 너무 저를 반겨주는.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반에 들어간다고 막 나를 반겨주진 않잖아요. 이렇게 선생님도 그렇고. 근데 막 세상에 이렇게 막 반가운, 이렇게 정말 소중한 존재를 만난 듯한 기분으로 진원아 너무 잘 왔어 하면서 반겨주는 그 사람들 공동체의 만남, 그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게 됐던 거죠. 늘 열등감에 시달리는 저에게 야 너는 진짜 크게 될 놈이야 진심으로 축복해준 선배들의 공동체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그 20년 동안 있었던 그 세상에 대한 낙심과 또 우울함과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회복이 되면서 울고 웃고 찬양하고 수다스러워지고 장난치고 노래하고 춤추기 시작하고 20년을 살면서 제가 들었던 칭찬은 대부분 어떤 칭찬이었냐면 시험 성적 잘 나왔을 때 부모님 조부모님 제일 기뻐하시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교 어린이 회장 됐을 때 이게 반장 됐을 때는 급이 달라요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이게 정치 이 권력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전교 어린이 회장 됐더니 막 기뻐하시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 지금도 생생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가 확실히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인정받는구나, 칭찬을 받는구나, 내 존재는 그렇게 뭔가에 크게 기여하고 기능할 때 내 존재가 인정받는 거구나에 길들여졌던 거죠. 근데 복음 안에서 제게 들려진 축복의 내용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해요? 너 자체가 보배롭고 존귀해.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두 분만 아멘이시군요.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계십니까?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너는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끼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존재야. 부족해도 괜찮아. 그리고 솔직해도 괜찮아. 심지어 범죄했을지라도 언제든지 너는 돌이킬 수 있어.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셨어.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어. 그 사랑과 용서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고 훈련하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정말로 사랑하셔. 그러니까 제 기능이나 성취가 아니라 내 자신을 원하시는, 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복음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진짜 나를 정말로 처음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나를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마음을 열고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게 그와 같구나, 하나님이 저 형제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나도 쉽진 않지만 그 사랑을 비로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학습하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물론 때로는 힘들지만 형제를 내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학습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서 점점 사랑 전문가들로서 성장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풍성기 때 저희가 배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그런 식으로 먼저 살아가고 있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선배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복음을 그림 언어로 나타나는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요. 하늘이 땅에 들려주는 이야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나도 이제 입으로 말하고 또 글로 쓰면서 새롭게 학습하는 어린이처럼, 아이처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밟아가는 중에 우리가 지금 그 여정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초중고 대학 과정에 입학한 학생들과도 같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상산수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순식간에 인스타 팔로워 100만 명이 막 돌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등을 돌리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때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라고 합니까?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리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 나도 저 사역의 수혜를 누리고 싶다. 예수님 통해서 나도 회복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근데 무리를 넘어 그 무리들 중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한 삶을 살고 싶다. 라고 수혜를 받는 입장을 넘어 그 수혜를 베푸는 스승을 닮은 제자들이 그 산에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그 이 하나님 나라를 스승을 닮아 스승이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제자들을 위해 스승이신 예수님이 허락하신 가르침, 이거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산상수훈은 제가 정리한 것에 따르면 총 4교시 수업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냐면 개정교과, 첫 번째 모세는 10계명을 얘기했는데 그 10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개정중부해서 10계명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이게 이제 10계명에서 잘못 적용하고 가르치고 적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분해하시고 해체하시고 진짜 10계명의 더 깊은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게 한 내용이 1교시 내용이에요. 2교시 내용이 뭐냐면 성경적인 금식 기도 구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금식 기도 구제의 핵심은 은밀함인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 활용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 생활의 핵심인 금식과 기도가 구제가 어떻게 성경적이어야만 하는지, 복음이 어떻게 종교를 거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론하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2교시 내용입니다. 3교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교훈의 본질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주님 주시고 찾으면 주시고 또 문 두드리면 열어주지 않냐.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한 자에게 주신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선자와 모든 율법이 뭘 가르치고 있냐면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해 주는 것, 그 형제의 피를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구약의 모든 말씀의 본질이다. 이 3교시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을 새롭게 하셨죠. 그러니까 본래 있는 구약의 가르침의 핵심을 요약하셨죠. 그리고 너희 맨 마지막에 뭐라 하라? 거짓 교사들 분별해야 된다. 4교시 내용이 2단 수업이었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아니라 아무리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은 권능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열매를 봐야 한다. 열매를 봐야 한다. 저도 이제 목회를 15년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분들에게 제 자신이 그러하기도 하고 또한 성도들 분들도 그러하고 이제 하나의 버릇이 생겼는데 이렇게 긴 기간을 통해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은사나 봉사나 선교나 전도나 금식이나 기도로는 분별이 안 되고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사람이 the almost Christian인지, 그리스도인 될 뻔한 사람인지, 흉내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고 돌이켜 고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아멘이시죠? 예, 이게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닮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거짓 교사들이 출연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4교시 수업 통해서 엄청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 통해서 예수님이 1, 2, 3, 4교시 한 내용만 본다 하더라도 당시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약의 율법을 잘못 가르쳐 적용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가르친 나머지 예수님이 새로운 학교를 세우셔서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서 새로운 커리큘럼을 제공하심을 통해 진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중에 복음은 여러분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교과서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배워도 되고 안 되는 것 중에 산상수훈은 가장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의 중심 최정점에 있어서 우리가 교과서를 공부하지 않고는 좋은 시험 성적을 거둘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 교과서예요. 교과서, 신약 성도들의 교과서. 여러분, 이 교과서를 우리가 교과서 몇 번 봐야 돼요? 몇 번 봐야 돼요? 교과서 수백 수천 번 봐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거 시험 문제 본 다음에 내가 지금 몇 점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에 자꾸 틀린지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런 방식으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자꾸 틀리는 부분은 복습하고,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내가 산상수훈 중에 어떤 말씀이 이행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지금 틀리고 있는지를 이거를 하나 분간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다워지는 열매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여러분 개개인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험 성적이 우리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데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쪽집게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90점 이상이 되지 않고 내가 뭐 50점 맞는데 자녀들한테 가르칠 수는 없단 말이에요. 50점 맞는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린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부름받았는데, 부름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이제 학생과 제자로서, 그러니까 따스한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면 산상수훈 1, 2, 3, 4교시 내용들을 기본에 지금 2년에 한 번씩 산상수훈 강의하는 것처럼 잊을만 하면 교과서 보고 교과서 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스러워짐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고, 그런 열매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반복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입학한 처음 날 입학식 때 바로 공부하지 않잖아요. 뭐 합니까 여러분? 교장 선생님 만나가지고 우리 다산 가람초등학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세요? 축사하시죠. 환영사 하시죠. 그 축사와 환영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팔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 자리에 왔어요? 라고 예수님이 환영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팔복.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팔복, 예수님의 환영사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팔복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현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팔복의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걸 풀어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이 정말 간절한 너희들은 이 땅을 살면서 절망을 경험하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자아를 갈망하고 있는 너희들, 그래서 마음이 늘 가난한 그 마음의 부유함을 갈망하고 있는 너희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 너희들 진짜 복 받았다는 증거야. 너희들의 그 간절함이. 왜냐하면 너희가 그 갈망하고 있는 그 천국이라는 실체가 결국 너희와 같은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야. 이게 3절의 풀이죠. 지금 애통하고 있는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애통함을 매우 이 시대 속에서 너희가 애통하고 있다는 것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움이고, 결국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위로하시고 보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눈물을 닦으시고 보상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은 매우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의로운 너의 눈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셔. 이게 이제 애통한 자의 복인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너희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야. 예.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소유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쟁취하고 투쟁하고 남을 짓밟고 이기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세상 속에서 그게 아니야.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어. 마음이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들이 진짜 땅을 차지하게 될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이 당장 땅을 차지하고 이득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 두고 봐.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운 처분에 맡기고 하나님의 의로운 처분을 믿고 기다리는 그 온유한 너희들, 지금 너희들 이 땅에서 예루살렘을 살면서 너희들 얼마나 지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어? 근데 걱정하지 마. 이 땅은 곧 너희들의 소유가 될 거야. 이게 지금 온유한 자들에 관한 해석인 거죠. 불의한 세상에서 배부르고 웃고 있는 자들과 달리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들,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들 누리고 있어 마음이 부유해지고 살찌고 목이 하나도 마르지 않고 늘 포도주와 배부른 것들로 먹고 마셔서 기름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너희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그 배고픔이 결국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게 될 거고, 너희들의 그 목마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될 거야. 예. 너희들 진짜 웃게 될 거야. 지금 너희들 울고 있지? 아니야, 너희가 진짜 웃게 될 거야. 또한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방식으로 동시에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한 너희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알고 이제 내 옆에 있는 그 형제와 이웃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궁핍하고 억울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듯 내가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 너희들은 복이 있어. 너희들은 긍휼히 여김 받을 거야.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들의 눈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화평케 하신 것처럼 형제와 이웃을 중재하여 화평케 하는 너희들은 사람들이 보고서 알게 될 거야. 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세례를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교회에서 공중받는 것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 원수되었던 관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를 심어 화평을 거두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자녀다 라고 일컬음을 받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 심지어 이 7가지 모든 복된 삶을 살고서도 의를 행하고도 핍박을 당하는 너희들은 진짜 복되다. 왜요? 바로 그 모든 의를 이루시고서도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신약의 제자들과 무엇보다 그 구약과 신약의 정점에 계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 의를 행함서도 박해를 받는 자의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소유하게 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의를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당한다면,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우리가 의를 행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신명기의 사관을 넘어 의를 행함으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했는데 오히려 불의를 당하고 해코지를 당하고 욕을 당하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 팔복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을 읽을 때에 뜨뜻미지근하게 구호체로 느껴지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 땅 예루살렘의 그 당시 1세기에 로마 체제의 불의를 당하고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말씀이 곡해되고 위선이 누룩처럼 퍼져가고 있는 한복판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닌데, 이게 구약의 가르침이 이것이 아닌데 왜 우린 이렇게 종교가 변질되고 정치와 결탁되고 제국에 편승하고 있는지를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고민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던 그 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 나섰다가 이제는 산에 올라 그 스승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 나라를 하사받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산상수훈 스승의 환영사 팔복으로서 그 팔복을 장차 받을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이곳에서 산에서 만나기 전에 팔복을 받았기에 산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팔복을 소유하게 된 자가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팔복이었구나. 심령이 늘 가난하고 걸핏하면 해통하고 슬프고 불의로 인해서 늘 고통스럽고 불만족스럽고 늘 관계 화평을 구하지만 깨어져가는 세상과 관계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고 위선적인 성도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고 화평케 한 자보다는 권력으로 자기 무리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그것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게 교회는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라는 마음의 고통 속에 있다가 그 메시아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메시아를 보고 그 메시아를 따라 나선 산에 올라간 그 제자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 복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세상에서 누가 복 있는 자들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복음은 누가 복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경제적 자유가 있는 사람.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곽튜브, 빠니보틀, 여행가들. 저 양반들은 비즈니스 클래스 여행을 다 비행기를 타고 막 비행기에서 샤워도 하고 내리자마자 호텔 가가지고 짐 풀고 또 가가지고 제일 부러운 거 현지의 먹방 원하는 대로 다 시켜 먹고, 그걸 보면서 이 목사라는 사람이 부럽다, 혹은 야 부럽겠다, 다 이거 우리 부러워하고 있구나. 그렇게 소비할 문화를, 우리의 욕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모든 욕망을 소비할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그 문화를 통해서 또 자본을 축적하는, 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 우리 현대사회, 한국 사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문화를 소비하는, 그 문화가 거의 왕이 된, 그 문화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문화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팔복이 복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와닿지 않는, 교회에서는 팔복을 이해하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을 교회도 누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저 행복보다 더 큰 행복 누릴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다. 어디 그런 행복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나요? 어디 신약의 최정성, 어디 신약의 그 복의 최정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은 바로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복과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는 복은 결이 다른가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말하지 않는, 팔복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팔복이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시는 복이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행복하셨냐면 그분은 괴롭지만 행복했던 사나이라고 왜 윤동주가 표현했냐면 그분은 팔복, 그 하늘의 신령한 복 덩어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괴로웠으나 행복했던 사나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하늘의 신령한 복 그 자체로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팔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충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복이 누구에게 지금 우리가 수여되었다고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 저와 여러분에게 그 팔복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수여됐다는 것입니다. 공동 수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공동 수여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이 밤에 그 복을 더 누리게 해달라고, 지난 한 주도 이 복 속에 살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고, 때로는 원망스럽지만,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는 행복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도 마음의 간절함 속에, 고통 속에,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의를 행했던 모든 일들, 그러나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함 당하고 고독했고 남이 알아주지 않고 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받지 못한 이 상태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난 주도 복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누가 이해합니까? 이걸 세상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처음 예수 믿고 나서 팔복이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복을 내가 받았다는 걸, 하나님 저도 복되게 해주세요, 저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면 구할수록 이상한 일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는데 점점 세상에 대해서는 절망하게 되고 만족이 되지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게 복이 되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을 자족하고 모든 것을 만족하고 기뻐하게 되는 그 신자만이 누리게 되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불금에 뭐가 좋다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어서, 주밖에는 나의 위로가 없고, 주밖에는 나의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게 제일 좋아서 내가 교회 목사라서 전도라서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 자꾸 문자고 카톡 와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좋아서, 이게 제일 행복해서, 이것만이 나의 참 만족이어서 이곳에 와야 내가 해결돼서,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또 모여서 이 팔복을 나누고, 이제 적용하자면 이 시대를 살아가며 대한민국 문화를 매일 컨텐츠를 통하여서 이게 행복한 거구나, 이게 행복한 것이구나, 돈이면 장땡이구나. 요즘 아이들한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뭐가 행복이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냐, 어떻게 살고 싶냐. 당연히 행복하고 싶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돈 벌어야죠. 100이면 100. 대한민국의 자녀들은 다 대한민국 복음을 믿고 있는, 세속주의에 세례를 받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저들이 진정한 팔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투성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세속적인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팔복이라는 것이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산상수훈의 복음을 다시 받고 그 팔복의 영성으로 무장 또 무장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세상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영상에서 봤다고 이런 사람들 봤다고 결국 잘생긴 사람, 잘나가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라고 어디서 영상 보고 어디서 드라마 보고 어디서 얘기 듣고 온 그 자녀들이 여러분 그 세속의 복음에 그걸 아멘하게 되고 그 흐름을 끊지 못하고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은 그게 아니야. 그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당장 돌이키든지 못 돌이키든지 우리가 할 말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밖에 없어요. 다음 시대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창세 전부터 그 복을 받기로 되어 있다고 심판대 앞에서 이 복을 받기로 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요 양떼들이요 오른편의 선자들이라고 의를 행하는 자 긍의력인 자 화평케 한 자들이 그 창세 후에 종말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는 그 복을 받을 자들이 바로 팔복의 사람들 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부끄럼 없이 가감 없이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상식인 것을 믿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100명 중 99명이 세상의 행복의 복음을 가르치고 심지어 한국 교회도 예수 믿으면 그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 중에 우리가 한 명으로서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아니라고 진짜 복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진짜 팔복이 무엇인지 진짜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침과 삶으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다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복음이라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확신 속에 증언할 수 있는 그 두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 후예들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사회에 우리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부흥의 세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